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쭤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살아가는 지혜. 지도자가 없을 때 살아가는 지혜.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는 바고 저도 끊임없이 매일
체험하며 느끼고 있는 바인데, 우리의 가정이나 지금 한국 교회나 이 민족은 사사시대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사사시대에 그러면 지도자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간이 참 말종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사기를 굳이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성경에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사기 또 사사시대는 너무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사기를 오늘부터 강의하는데,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사사기가 우리가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진정한 왕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가 다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포괄적으로, 우주적으로, 통전적으로 제일 잘 말씀하시고 계셔서 누가복음을 함께 격주로 강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할 때 애들은 엄마 말, 아빠 말이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빠와 엄마보다 힘센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다 틀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다 틀렸어. 그리고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 반항하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춘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바로 영적인 사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춘기가 없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사춘기가 없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부모를 떠나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길이기도 하고, 이제는 내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사춘기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어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돌보지는 못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지는 못해요. 엄마도 아빠도 나이가 들어가며 이제는 이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서야 하는데, 이 사춘기를 통해서 저들이 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키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그러한 시기가 돌아오고, 교회의 사사기 같은 시기가 돌아오고, 민족이 사사기 같은 시기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사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잘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 그래서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알잖아요. 애들이 사춘기 때 그 부모들은 왜 사춘기냐고 하면서 잘못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사춘기적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춘기를 잘 길을 안내해 주어서 사춘기를 극복하는 아이들은 더 견고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사춘기에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 우리는 더욱 신앙이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걸쭉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누구여도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까지도 모세가 위대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물론 저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불평도 하였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는 한 저들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늘 믿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굉장한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백성 그 어떤 어린아이도 모르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근심이 생겼고 그리고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와 민족이 비슷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아버지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 말, 아버지 말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구시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도 어머니의 권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거나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분들 대단한 지도력과 굉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교회 어느 곳을 가보아도 이제는 자기 소견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그 대통령의 막강한 힘,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 앞에서 절대로 그 어떤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은 할 수 있지만 그 앞에서는 할 수가 없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사사기 때도 언제나 지도자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사사로이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일 만큼 내가 너무 똑똑해졌습니다. 나는 이만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얼마든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기의 소견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내세워서 그를 카리스마 있는 그 영적인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도 세웠고 여호수아도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물론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우리는 지금 자기의 소견대로 가게 되고 있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왕,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저의 왕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왕은 누구? 근데 왜 이렇게 시원찮으세요? 우리의 가정의 왕은 누구?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 이 민족의 왕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왕이 승리하시고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의 왕이, 내 왕이, 우리 교회의 왕이, 우리 가정의 왕이, 우리 민족의 왕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것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이 왕이시면 그 왕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왕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거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라는 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요셉이니까 꿈으로 보여줘야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꿈으로 보여줬던 요셉은 그 꿈을 얘기하자마자 곧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팔려가는 그 신세가 됐을 때 요셉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이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아느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구사일생으로 요셉은 건짐을 받게 됐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두 명이지만 이 두 명은 벗기기 쉽지 않은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셨음을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요셉의 힘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그리고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감옥으로 들어갔단 말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착고를 누구도 풀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래서 그 응할 때 지금 이까지 무엇을 하시냐면, 시작.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단련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조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집으로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가요? 우리의 왕이, 나의 왕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사사시대는 이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쓰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의 왕은 예수십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는 실패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를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다 잡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는 쓸만한 사람조차도 없으니 절망적인 상황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어떤 상황에 지금 저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의 자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식,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승리하러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다시 말하면 절망하지 말고 너는 하는 일을 계속하여 넓혀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매 순간마다 내 가정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민족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왕이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왕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반드시 나에게 답하십니다. 그러나 답하시는 것을 내가 그 뜻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왕은 우리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요. 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잠시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내외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2번 딱 보고 나서 결혼한 거예요. 시간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근데 아들이 좋다니까 그러면 결혼하고 가라. 그리고 났으니 우리 며느리를 내가 알 리가 없습니다. 많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내일 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애미야, 아버지가 너희들 가기 전에 뭐 하나 선물해주고 싶으니까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 필요한 것 없어요. 감사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 마음이니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게 운동화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신발 가게를 갔어요. 그 운동화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고르다가 지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부르더니 뭐라고 하냐면 어떤 게 좋아요? 어떤 색깔이면 좋겠어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면 괜찮겠어.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네가 좋은 거 해.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떤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집었던 거 나도 저게 좋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말도 하지 않고 그 운동화를 샀습니다.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아이고 그래도 나이 30이나 먹었으니까 사사로운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가 고르고 싶은 색깔이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물어보는 그 마음이 너무 나에게 행복하게 했습니다. 내 눈에 보았을 때 다 어린 것 같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제가 그래 이제 됐다.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그 운동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 이걸로 갈아 신어도 되겠어요? 갈아 신어라. 그러더니 지가 신었던 신발을 그 백에 집어넣더니 그 신발을 신고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세상에 사람도 한 번 묻는 거 지가 평생 신었던 운동화들 없겠어요? 그런데 묻는 것에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사사로운 것을 나는 이만큼 경험했어, 이만큼 내가 배웠어,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 하면서 묻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께 묻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물으시면 그것을 묻는 것으로 인사치레하는 것이 아니라 물었으면 하나님이 답하실 때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발걸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춤을 출 만큼, 그래서 모든 것이 형편없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가는 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런 말 잘 못하거든요.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묻고 물으시면 반드시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이제는 두 걸쭉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지금 저들을 쳐야 합니까? 누가 싸우러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왕은 반드시 대답하세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누가 올라갈지어다. 누가 올라갈지어다.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내가 가라, 그리고 그 땅은 너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지켜볼 말씀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가라? 누가 가라? 유다가 가라. 그런데 자기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에게 갔습니다. 얘야, 함께 올라가자.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품앗이 하자. 여기서 품앗이 하는 말은 나중에 네가 싸울 때 우리도 함께 갈 테니 품앗이 하자.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면 그 다음은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맹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사시대는요, 동맹과 연합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의 사사로운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야. 그래서 너와 내가 힘을 합해. 인간적으로 세력을 확보하기 시작해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나를 도우면 나도 당신을 도울 거니,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로 올라가라고 했으니 우리 힘을 합하자. 이게 얼마나 크게 실수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연합은 내가 힘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힘을 얻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 하나하나가 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 손을 잡는 것이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와 내가 손을 잡자, 힘을 갖자 이러면 그 다음 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세요.
그가 시몬과 같이 않았어도 이 일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의 지체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지, 내 목적,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너와 내가 손을 잡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물으십시다. 그분은 반드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밖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요,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 우리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영원한 왕 되신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답이 오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가정에, 교회에, 민족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들이나
민족 앞에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것은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한 자답게 왕이 우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리고 그 왕 앞에 묻고 왕은 대답할 것이며, 그 답을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께 간구하여 그 뜻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마음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들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